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며 함께 생명의 복음을 위해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가는 예수로 모두 민족 장로교회.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받고 또 그 신앙 때문에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계명과 말씀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또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또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성경은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니까 너희가 내게 속하 있으니까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대로 순종하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주의 계명에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저렇게 지켰습니다. 우리의 자랑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지킨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그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가며 반응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주의 계명 앞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지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주의 계명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계명은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자연스러움이며 당연한 반응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니. 사랑이 먼저죠. 사랑하노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억압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자유를 묶어두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 속한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형식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귀찮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만족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요. 주님의 말씀대로 원하는 100% 잘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가고 있다는 그 확신이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반응으로서 그것이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가고 있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꿈틀거리고 있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그것이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주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그 확신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소망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등을 지고 사명을 저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잘못과 허물을 또한 밝혀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너에게는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신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보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실패한 그 베드로, 예수님께 등을 돌린 그 베드로, 사명을 던져버린 그 베드로, 그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확신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놓지 않고 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명입니다. 그 사랑 안에 세워놓고 난 다음에 사명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명령 앞에 주의 사명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난 다음에 주의 계명이요 주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인함과 확신함과 동시에 그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둘러싸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주님의 순종하고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나타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 거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부음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뭔가 움직이기 이전에,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기 이전에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식에 넘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가를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서, 그 사랑에 쌓여진 자로서, 그 사랑에 확신한 자로서 주님의 계명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의 계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놓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반드시 베드로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들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로 세워 놓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주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랬고 지금 베드로후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라고 말하고 있죠.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는 그들에게
진리 안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주를 향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이 진실된 마음과 주를 향한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이, 이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또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부인하라고 그렇게 하는 악의 세력이 우리의 이 마음을 자꾸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육신의 정욕이, 때로는 안목의 정욕이, 때로는 이생의 자랑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를 향한 그 마음, 주를 향한 진실한 마음을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 젖어들기 전에, 우리의 주를 향한 이 마음 안에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그 둥지를 틀기 전에, 우리가 세상의 깊은 짬에 빠져들기 전에 우리는 늘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를 향한 마음을 일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내가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계속해서 깨우치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그들 안에 채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너희들의 심령 안에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채워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항상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절 말씀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하는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을 깨워서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깨워서 우리에게 채워야 되는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그들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앞서 언급했던 거짓 교사들과 대조되어지는 단어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고 기록한 자들이 바로 거룩한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앞서 봤지만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들의 말을 조작하여 그 성도들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아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현란한 말로, 화려한 말로, 그들이 만들어낸 그런 공교한 말들로 그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좋은 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조작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상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도 아니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놓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그 이유와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도 조장하여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버리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죠. 하지만 반면에 거룩한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환호와 이 세상의 박수와 인정은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드러내고 기록하고 예언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선지자들의 모습이지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록하고 예언하게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0절. 베드로전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은 바로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에게 임할 은혜, 그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알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한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언하고 기록했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그 모든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미리 나타내고 그분을 드러내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전부였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증거한 것이 바로 그들의 사역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받아 말했던 모든 예언의 주제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실체가 누구냐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의 아들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오셔서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 옛적의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내용은 바로 그 아들이 바로 그들의 실체가 되어진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모든 성경은요, 거기에서 우리의 생활의 원리를 뽑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구약의 인물을 닮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담을 들려주려고 기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시기로 언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있는데 초점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망 가운데 빠지는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풀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모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자가 바로 나다. 내가 그러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경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뜨거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을 통하여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시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찾아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도 시편도 선지자의 글도 모든 구약의 성경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두 번째로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항상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 대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러면 주 대신 구주께서 사도들, 그들의 제자들,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꼭 명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여기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 대신 구주, 주 대신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을 지칭할 때에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주 대신 구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그냥 불러도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예수? 내 알지. 예수님 나 믿지. 나 예수님 알지. 그냥 나와 상관이 없는 자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 대신 구주, 예수님.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예수님을 불러도 우리 신앙의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이름 앞에서 그냥 우리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그 기쁨과 그 한의와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 대신 구주께서, 마치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뭔가 잘 모르고 그 의미를 잘 몰랐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베드로, 주 대신 구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주가 되신,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유일하신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 부를 때에 그게 우리의 어떤 마음이, 어떤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주 대신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또한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배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가 되신 분이시다. 이 죄인, 이 불의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세워놓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신 그분, 유일하신 구주, 그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구주시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흑암의 권세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예수님이 저의 구주이십니다. 그는 기쁨의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계속해서 주 대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다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가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그것이 여러분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충만한
성령께서 임하셔서 충만히 임하셨지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모인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오순절 하면 그냥 방언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방언 자체가 성령의 역사였지만 그것이 성령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 방언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각 지역에 온 그 사람들의 언어를 말씀하게 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들었던 것은, 그들이 선포했던 것은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에 처음 성령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이 증거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증거한 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이고 성령께서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와 주로 세우셨느니라. 그것이 그들이 선포한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볼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이 구절 잘 알고 있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을 증거했을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 사도들이 능력받으면서, 그 사도들이 고난받으면서 계속해서 증거했던 것, 가르쳤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환난과 핍박이 임하지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역사는요,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들의 가르침의 주제가 예수님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니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흩어져서 그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 안에 사도들이 주 대신 구주께서 그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쳤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사도들이 무엇에 헌신했는지, 무엇에 그들이 전심전력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베드로는, 유다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자신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서두에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사명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내가 전파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거룩하신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과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적셔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세워놓을 수 있도록 항상 기억하고 정신을 일깨워 정신을 차려서 항상 그것을 붙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적시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를 이끄는 방향과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근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다. 기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로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주 대신 구주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이 곧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그 위에 터가 세워져 있다면 그 사도들과 그 선지자들도 증거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성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그 근거가 성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성경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세워진 너희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교회에 속했다, 내가 교회에 연합되어진 자다라고 말할 때에 이 기초와 이 터, 즉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자, 그와 연합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게 내가 예배에 출석하면 교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 어디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진 너희들 바로 교회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될까요? 내가 예배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을까요? 내가 교회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 위에 세워져 있을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근거고 확신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20년 30년 교회 다녔다고 해서 그분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증명해 줄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자들이 교회입니다. 각 지역의 그런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각 지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 교회들이 서로 연합이 되어졌고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그 교회에 속해진 너희들도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자들로서 함께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답게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자라나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그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교회됨의 또 다른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반석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선지자들,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도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늘 확인함으로 우리의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드러날 것이 없습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님만 자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대신 구주만을 고백하며 그분으로 인해서 세워지며 그분으로 인해서 서로 협력하며 그분을 영광을 위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그 일 외에는 교회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만져가시고 세워가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서 그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 거룩한 선지자들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 주 되시고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그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주 되심을 우리가 항상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에 사랑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그 거하실 처소로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이 우리 죄를 정죄할 때에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졌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구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 대한 죄의 어떤 근거도 남겨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 그것을 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정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가고 우리가 이 세상 죄악의 본성에 사로잡혀 죄의 유혹 가운데 종로로 타고 있을 때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나는 이제는 세상과는 상관이 없고 예수께 속한 자다.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영원한 나라에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우리가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거룩한 선지자들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한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이 고백으로 주 대신 구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신 주님 그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로 날마다 지어져 가고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주 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부음받아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담대해지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함으로 힘있는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